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7번째 시간 청어 휴정선사에 대해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14쪽입니다. 청허 휴정. 요 청허 스님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고 바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개 만사량이 홍노의 일점서리오 니우 수상행의 대지 허공열이로다. 천가지 계획, 천가지 계략, 만가지 생각들이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한 점 눈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소가 수상행 무리를 걸어가니 대지 허공열이로다. 대지도 찢어지고 허공도 갈라지는구나. 요게 청어대사, 청어 휴정스님 임종계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자신의 개송들을 막 짓는 그 전통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 평상시에도 개송을 짓지만 자기 살림살이를 타인한테 내 보일 때 꺼내 보이는 그걸 오도송이라 그럽니다. 당신이 공부해가지고 뭘 깨달았습니까? 하면은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걸 시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오도송이라 그럽니다. 근데 또 돌아가실 때 이 중요한 개송들입니다. 이외에도 본인들이 쓰는 시가 많지만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를 돌아가실 때 사람이 맨 마지막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본인의 살림살이도 정리하지만 생애 전반을 다 정리하고 또 후학들에게, 타인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그 열반송에 담습니다. 이걸 임종계, 죽음을 앞두고 짓는 개송, 또 열반송, 열반도 죽음이란 뜻입니다. 열반 앞에서 짓는 개송,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만 생각 다 하잖아. 오만 계획 다 세우죠. 이 천계입니다. 계라는 게 계획, 계략, 그러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좋노? 막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온갖 생각들의 중심에는 누굴 위해서 종을 칩니까? 참, 소설책 제목 진짜 잘 붙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계획을 궁리하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지속되는 나가 없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사는 게 우리지요. 그쵸? 예. 또, 만가지 사량.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 밤낮 쉬지 못합니다. 예. 이런 걸 번뇌라 그럽니다. 예. 참 번다 하다고요. 여름날 열기처럼 뜨겁고 목덜미가 막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복잡하고 머릿속이 이 봄날 바람에 흙먼지 날리듯이 머릿속이 뿌옇고 이 천가지 계략 만가지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난 생각들을 부추기는 것도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자꾸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 머리 굴리는 거죠. 생각 많은 거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만일 1000가지 계획, 10,000가지 사량을 타인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중생이라고 부릅니까? 고모님,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 어머니들 설할 때. 그럼 그걸 보살이라 그럽니다. 진짜로요. 1000가지 계획 세우고 10,000가지 생각을 진짜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고모님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위해서 했다 그러죠. 이거는 타인은 타인인데 그 앞에 붙지요. 예,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너의 자식 위해서 그래 막 애써서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이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계획이 몽땅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게 아집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주장입니다. 설명 방식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볼게요. 그런 생각들이 내가 그런 생각들을 일으킬 만한 나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애끼고 보호하고 증장시킬 만한 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일컬어서 깨달은 거랍니다. 이걸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온갖 감정, 온갖 생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건 오래 지속 자체, 그 사실은 그 속성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견고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무엇과 같은가? 겨울철에 눈 내리잖아요. 추운데 영하 30도, 40도 되면 그 눈은 어떻습니까? 켜켜이 쌓입니다. 어제 눈, 오늘 눈 켜켜이 쌓이죠. 저 북극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눈 몇천 년씩 쌓여가지고 얼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는 되게 견고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게 인연의 소산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인연이 변화하게 되면 즉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게 견고한 게 아니고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 그 고민, 그 감정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거 인정만 하면 됩니다. 인정만 하면 오래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래 붙들고 늘어질 감정도 없고요. 그렇게 붙들고 늘어질 생각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손바닥 부딪히면 소리 나죠. 그죠? 그쵸? 손바닥 부딪히면 소리 나지만 이 소리가 손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마치 손 요 안에 소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동행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게 되면 내가 그런 감정을 일으켰다. 내가 그런 생각을 일으켰다라고 집착하게 되면은요. 이건 무지입니다. 그런 줄 아는 거, 그거 잘못 아는 거죠. 거꾸로 안다 그래서 이걸 전도라 그런다고요. 이게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치 손만 있으면 여기서 언제든 이미 그 소리를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 사실대로 관찰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감정들, 되게 복잡하게 여겨지는 어떤 종류의 생각도 상황이 탁 바뀌면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길게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길게,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꼭 불교 공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나 철학이나 또 인문학의 학문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은 조금 갈라서 얘기하면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 감정과 생각들, 그래 오래 붙들고 있을 만한 감정, 그래 오래 지속할 만한 생각,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은 저절로 편해진다는 게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청어 휴정대사가 참 잘 표현해 놨습니다.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은 감정이 변하는 게 정상입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합니다. 미워할 때는 그냥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죠? 예, 그냥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을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난 원인이 그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을 했어요. 예. 험한 말을 듣고 여기에서 미운 감정이 일어났다고요. 그쵸? 그럼 이 미운 감정은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험한 말을 한 것을 의지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뀌면은 이 미움이라는 건 바뀌는 게 정상이죠. 예. 만일 그 사람이 조금 전에는 험한 말을 했는데요. 한 1시간 있다가 만났는데요. 세상에 둘도 없이 따뜻하고 공경한 말을 나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기쁜 마음이 일어나야 누가 나한테 대접해주고 막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일어납니까? 일어난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거를 정어 스님은 요래 표현한 겁니다. 그 눈이요, 딴데 저 동토에 떨어지면 꽁꽁 그대로 있지만 시뻘건 화로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맞죠? 예. 그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 했을 때는 미워하다가 그 사람이 고운 말 하면 그만 좋아서 해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적은 사람입니다. 크게 마음에 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요, 그 사람이 고운 말 해도요, 자간물 잘못 먹었나? 익합니다. 미움 버립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불교 공부는요, 바로 그렇게 속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품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중생들은 이걸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고 속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걸 잘못됐다고 본다고요. 왜 그러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고정된 나가 있고 저기에 고정된 너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소리는 어디에서 난다고 보는 겁니까? 소리는 손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감정 내가 일으키고 이 감정 누가 일으키게 한 겁니까? 저 사람이 일으키게 한 것. 소리는 손에서 나온 것.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 근심 걱정이 붉은 하루에 떨어지는 한 점 눈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애써서 이래 되겠습니까? 애써야지만 이게 1000가지 근심, 10,000가지 걱정이 눈송이처럼 싹 사라질까요? 어렵습니까? 그래, 이거를 이제, 이제 특히 이제 선종에서요. 선종에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선종에서는 애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데, 원래 이렇다는 겁니다. 예. 원래 이렇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이건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색성향 미촉법이 내가 변하라고 해서 변합니까? 아니, 빛을 시내가 변하라고 막 부처질해서 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거를 스스로 거부하고 기억 속에 갇혀버린 그 어리석음만 탁 놔버리면은 저절로 되는 거지, 이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선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요 구절 참 좋죠. 예. 그래, 말씀드렸듯이요. 왜 중생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식기관, 인식대상,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식 결과물들. 이것도 셋 다 변하는 거죠. 예. 셋 다 변하는데 왜 중생들은 거기서 계려가지고 애착하는 일을 벌어지게 만들까? 그게 이 경험의 주체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소리는 뭐가 일으켰음,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면은요, 손바닥 소리요.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소리를 손바닥 소리요라고 하게 되면은 이 소리를 일으킨 특정한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소리를 가진 자가 만들어낸 자가 꼭 있는 것처럼 여긴다고요. 근데 이건 착각이잖아요. 관찰해 보면은 이 소리는 이 손바닥 앞만 쨘다고 여기서 소리 안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손바닥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이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 낼 수 있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우리는 말에 쏙는다는 겁니다. 볼 때 우리는 흔히 선생님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뭐가 보입니까 할 때 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누가 뭐가 봤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성재현을 뭐가 봤습니까? 내가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가 있다라고 여긴다고요. 그 나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는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의 나로서의 나입니다. 만일 그 나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끝없이 변화하는 인식기관과 과거의 경험치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나라 그러면은 나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 그럴 때는 시간이 변화해도 뭔가 지속되는 어떤 주체 또 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도 늘 똑같은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것이 본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본다라는 걸 확대시키면은 그것이 경험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경험한 것을 더 확대시키면은 그것이 살아간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다는 내가 경험한다, 내가 산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폭을 더 넓혀가지고 적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 하는 거는 조합입니다. 맞죠? 그리고 조합한 그 결과물도 무상하지만 이걸 조합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가만히 뒤져보니까 또 다 무상하다고요. 이 비유를 들자 그러면 진흙소 요래한 겁니다. 무엇이 소가 그 모양은 소 같아요. 모양이 소 같으니까 꼭 뭐가 있는 것 같다고요. 다른 뭐가. 한데 가만히 본게 그거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소라고요. 나 그러니까 특별히 달리 구별되는 너하고 구별되는 머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찰흙 조물조물 해가지고 호랭이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흙 가지고 호랑이 만들고 토끼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만일 이 모양새에 집착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흙으로 만든 호랑이가 아니고요. 모양새에 집착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물으면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토끼 진흙이라는 걸 까먹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하면은 이거 토끼입니다. 이런다고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이고 호랑이가 대배 이 토끼 잡아먹지요. 그런다고요. 하지만 그 토끼도 그 호랑이도 진흙 찰흙으로 빚은 거라는 걸 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못 잡아먹어요 해도 헛소리고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다고 해도 헛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중론에서는 사구팔비 뭐 그럽니다.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리고 있으면서 없다 그래도 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틀리고 다 말장난이라는 거죠. 예.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니우 수상행에 그전에는 모양새에 팔려가지고 무슨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무상한 인연들의 조합이고 또 무상한 그 조합의 결과물도 무상할 뿐 아니라 그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 또한 끝없이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흙소 요래 표현한 겁니다. 그 진흙소요 오래 지속되는 겁니까? 지속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그 소는요 눈도 저기 북극 같은 데서 내리면 되게 견고해 빕니다.
그리고 조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홋카이도 가면 조각해가지고 한겨울 내내 그대로잖아요. 무시 되게 견고한 거 같다고요. 그거 열도에 탁 갖다 놓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 나라는 존재도 마치 진흙으로 빚은 소와 같아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소한테는 뭐가 쥐약입니까? 예. 눈한테는 불이 쥐약이고 이 상황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연이 된 상황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상황이 탁 바뀌면은 그 소 어디로 갑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건가요? 정상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맞죠? 우리 선생님 지금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농사 짓지 않습니까? 여기 김천 촌 사람들 선생님 농사 짓고 계시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 과거의 직장 그 직책으로 불러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거는 거기서 얘기잖아요. 여기 내려오면은요. 그냥 아저씨 부르거나 뭐 좀 대접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농부님. 아마 이래 부를 겁니다. 예.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예. 진흙소라면은 무리를 걸어갔을 때 풀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만일 우리 선생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 선생님이 저 서울에서 잘 나갔습니다. 예, 어느 기업체에 막 국장, 부장,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아저씨, 그 약 그래 뿌리면 안 돼요. 막 옆집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한 회사에서 80명, 100명씩, 200명씩 내가 통솔하고 거느리던 사람인데, 만일 일한다면은, 진흙으로 만든 소가요, 물에 다이빙하고도 버젓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넘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데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데 없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요. 나이가 70이 됐으면 몇 살로 살아야 됩니까? 70살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70이 됐는데 30이나 40살 청년처럼 어찌 해보려고 하면은 진흙소가요,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온전하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비근한 아주 사소한 예지요. 이게 넘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부처님, 이 서산대사가 하시려는 얘기는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으로 유도하는 거죠. 니우가 진흙으로 만든 소가요, 물속에 탁 뛰어드는 순간에요, 지만 없어질까요? 진흙 소만 풀어집니까? 지가 달리던 그 드넓은 벌판도 사라지고 숨 쉬고 마음껏 누리던 세계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관이 무너지면 두 개는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세상 그러잖아요. 세상 그러죠. 그렇죠? 이 세상이 결코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보편적인 세상도 아니죠. 불교에서는 그래 봅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맞지요?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이거는 내가 없으면, 이 말은 뭔가? 내가 없으면은 세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흙소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의 이치라고 해도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고, 뭐,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 예. 거기로 한번 탁 뛰어들었더니요, 세상마저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딱 40분만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깊이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제가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걸 정리를 탁 해가지고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깔끔하게 하는데, 말 보니까 제가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